자, 이제 오늘부터는 스가랴서를 이제 배울 겁니다. 스가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염두되어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왜 하필 나를 불렀어? 늘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이게 참 은혜죠. 그런데 사람이 기억을 해줘도 대박인데, 누가 기억을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라는 이름에 담아진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부분은 살짝 개요를 말씀드리고, 개요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 정황, 또 집안의 배경, 이런 배경들을 좀 맥락을 알아야 본문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들추어집니다. 해서 우선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유대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제국 아래 신음하고 있었죠. 이제 그 사이에 이 열강이 제국의 축이 계속 바뀌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바사를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부르자면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다리오는 이제 막 왕이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되니까 정권이 새로 들어선 겁니다. 왕조가 바뀐 거죠. 8째 달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도 다 평정이 돼서 힘으로도 안정돼 있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평안해졌으니까 하나 남은 거는 정권을 더 공고히 하는 일 외에는 이제 딱히 나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반면에 제국은 그렇게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풀려난 히브리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자, 재정이 옳게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잡다한 족속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 제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하려고 성곽을 쌓는 건 아닐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찝쩍거려요. 힘들죠. 피로감이 누적이 돼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그 옆에 나라들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들인데 시기와 불안한 이 변화 때문에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고소를 해요. 이 사람들 돌아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들 하는데 이거 허락한 거 맞습니까? 선조왕 때 허락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계속 문건을 올려가지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돼요. 무려 16년에서
17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데미지였어요. 에이, 그냥 우리 민족이 그러면 그렇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참에 그냥 손 놓자 하고 중단된 지가 16년, 17년을 넘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상처여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손 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 자막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공사를 중단하고 손을 놓는 핑계거리를 찾았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재정도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변 잡다한 족속들의 방해 공작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다 해서 공사를 중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는 단어죠.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화려한 이 뜻입니다. 화려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풀자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공사할 때가 너무 이르다. 방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16년, 17년째 머뭇거리고 중단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핑계다. 이때 너희 집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태리 대리석에 이걸로 꾸미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하게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주변의 외부 조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사실상 유다인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들켜진 거예요. 그렇게 공사가 16년, 17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 14절로 건너뛰어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이거 전부 지도자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휘젓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중단되었던 삽을 들고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16년, 17년 전에 중단되었을 때의 형편과 16년, 17년이 지난 지금의 형편이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는 말씀의 사람인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말씀으로 그들 마음속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17년 전과는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중단되었던 재건의 삽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던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의기투합이나 사람의 열정으로 되어지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할 때도 교회를 장로님들의 리더십에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꺼내 들어야 될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도록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나 당회 리더십으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뭐가 이끌어가야 될까요? 말씀의 원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각각이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나오기는 우리 3.1회 성도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 3.1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언제 왔어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그러면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띄워두십시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과 비교를 해보면 불과 몇 달 사이입니까? 2달 사이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흥의 불을 질렀어.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에 그들이 돌아올 때의 원래 목적의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도 돌아왔고 중단되었던 공사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무슨 2년 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2달 있다가 스가랴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또 왔지? 뜬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어디 학개 선지자 이 친구 잘하나 보러 간 걸까요? 뭐가 임해서 온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2달 만에 온 거예요. 학개 선지자 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못 믿어서
바로 뒤이어 보냈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을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왜 왔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모호한 선지자,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예? 재밌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 끝에 결론이 뭐냐 하면 왜 왔는지를 아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이 사람이 왜 2달 채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예요. 자, 그럼 성경을 봐야 되겠죠?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거 갑자기 왜 조상 얘기를 꺼내지? 이거 학교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스가랴, 두 달 있다가 온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조상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뭐 역사청산인가?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조상들 얘기를 할까? 근데 조상들 얘기가 좀 부정적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 정도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 말은 강조에 강조를 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표시됐습니다. 조상들의 그 어떤 악에 대해서.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와 연결이 되죠? 언약을 어긴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신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신을 섞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질투는 그 질투라는 감정 밑바닥에는 뭐가 전제되죠? 사랑이 전제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뭐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길을 곁눈질을 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님 왜 자꾸 곁눈질해? 송 목사 왜 자꾸 딴청해? 똑같은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의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의 어떤 죄악을 뭐 우리가 일제 역사 청산하듯 그런 차원의 조상들의 일들을 지난 과거의 시간을 여기 꺼냈을까요? 4절로 넘어가 보세요. 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받지 말라. 잠깐 보십시다. 무슨 얘기예요? 즉
여기에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 재건의 삽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왜 끌려가고 왜 객지에서 무덤을 만들고 죽어갔는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그 후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더 열심히 본받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 끔찍한 고난의 역사를 자기들의 조상과 함께 그 이방 땅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겪어놓고도 그거를 온몸으로 역사 속에 체득을 해놓고도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조상들이 걸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그 길을 똑같이 답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쪽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4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이의 그 애끓는 호소와 돌아오라는 초대 앞에 프로포즈 앞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고향 땅을 떠나 그런 형벌의 세월을 겪은 걸 너희들이 후손으로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왜 돌아와서 똑같은 걸음을 똑같은 악행을 답습하고 본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의 악행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스가랴가 그 돌아온 다시 재건의 삽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장소를 얘기해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볼게요.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다가 성전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무덤을 만들고 죽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설득했고 얼마나 설명했냐? 얼마나 기회를 주었냐? 그런데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냐? 선지자들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동열이도 가고 다 갔어요. 종범이도 가고,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라는 체계로 썼기 때문에 문학적 이해가 있어야 돼. 이 얘기는 그들도 유한한 존재이기에 선포하고 지나가고 경고하고 지나가고 영원히 남아서 선지자 노릇한 선지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회는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느냐? 다 죽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세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세 번째 질문.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시대에 와서 패역과 우상숭배와 언약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선포하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선포한 그 사람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증적으로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성취가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경고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선포했는데 그대로 실증적으로 이들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강조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틀림이 있는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말씀이 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람의 도모와 의기투합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말씀이 먼저 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에 심령을 감화시키고 움직여야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왜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그 실증을 보면서도 똑같이 답습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대로 성취되었다 지금. 그러면서 마저 보십시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제서야 알아먹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 말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됐지? 이거 확인하려고 스가랴 선지자가 2달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속에서 해석하지 않는 본문이 딱 한 절이 있어요. 3절입니다. 3절을 전체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3절은 오늘 주제의 핵심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한 절 안에 3차례 등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묘사된 표현으로서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제일 절대적 덕목이 뭐예요? 예? 우리 남자분들 뭐예요? 군대에서 제일 절대적 덕목이 뭐예요? 절대복종입니다. 절대복종.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 할 때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철저한 삶의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어느 한 덕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삶의 종합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 슈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회개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늘 듣던 얘기예요. 근데 아주 신비한 표현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떡하리라?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대요. 에스겔서를 보면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냥 공간에 불과합니다. 떠나요. 하나님이 돌아오겠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임재는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재건의 삽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해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두 달 동안 땅끝까지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잘 감당했어요. 정말 기특해요. 저도 스케줄이 이렇게 겹치는 지역 외에는 90% 이상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그 현장에서 늘 멀리 화면으로만 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생얼굴로 처음 봤다고 그러고 늘 생얼굴이에요. 그래서 막 사진 찍자 그러면 막 이거 날리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참 삼일교회 성도들 어마어마해요. 그 준비와 그 역사와 그 섬김과. 근데 사역은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가끔은 다는 아니겠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가견적인 건물을 짓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멀어지고 잃어버렸던 뭐를 회복하자는 겁니까?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관계.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열심히 해서 자기의 치성이나 의의를 쌓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임재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임재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거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 재건에 목적을 두고 보내어진 분이 아니고 그 성전의 참 의미,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맹꽁이처럼 알아들었죠. 이 양반아, 이 성전 짓는 데 지금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래?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이뤄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놀랍게도 구약에서 가장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성전이 갖는 각각 성도들에게 던져져야 될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9월 1일 이제 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뜨거운 여름 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임재와 경험을, 교제를 더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이십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에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로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